이 시간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실천 강령으로 첫 번째 뭐였죠?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오늘은 두 번째 실천 강령으로 은혜의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은혜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부지런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아빠 언제 끝나? 아빠 나랑 언제 놀아줘? 하면서 이 좋은 이 설교 말씀이 떠오를만 하면 문을 열고 와서 찾아옵니다. 그러니 아빠의 머리 뚜껑이 열린 거죠.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빠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빨리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문을 꽉 닫으면서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다음날 주일 설교 되게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서 이 설교한다는 게 평생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이 예배에 두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게을리게 해서 또 제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게 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평생 짐이 되면서도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하고 또한 가장 기쁜 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설교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의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대로 예배에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다가 한 분 한 분 예배에 빠지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지금도 예배에 나오실 만한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4장에서 무려 10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예배 문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교 계획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사는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생 사는 최고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감동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객과 배우의 비유로서 예배를 보는 자와 드리는 자로 구별하고 있다. 이 관객은 연극을 봅니다. 하지만 배우는 연극을 하죠. 관객에게 연극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바로 배우처럼 이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가 가져야 할 그 자세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그 연극에 늦지 않습니다. 배우가 그 연극에 늦으면 이미 그는 배우가 아니죠. 관객인 것입니다. 관객은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좀 늦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그 연극에 늦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는 연극 중에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그때 집에 가는 것이죠. 예배 중에 먼저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 중에 또한 배우가 조는 것을 보았습니까? 관객은 졸지 않습니다. 딴짓하지 않습니다. 딴짓하고 조는 것,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속한 이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때에 졸면 한 달 동안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또한 배우는 이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배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관객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을 감동시킬까?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그 배우는 배우의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만족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관객 같은 이 예배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까지 견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그냥 보이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마당만 밟은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증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성전에 오는 것,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지 못한다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습관적인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예배 구경꾼, 그런 사람을 찾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지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십니까? 왜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또 유튜브를 보고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빼먹는 그 일을 어찌하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십니까? 집안의 사정 핑계로 예배를 빼먹고, 또 자식들이 온다고 예배를 빼먹고, 직장에 급한 일이 있다고 예배를 빼먹고, 가게 일이 바쁘다고 예배를 빼먹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됩니까?
그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들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대접하도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대접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자입니까?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이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동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동 있는 은혜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의 본질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것은 이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선물을 드릴 때 또한 돈을 줄 때에 이 선물보다 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거창한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헌금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바클레이가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어떠한 장소나 어떤 의식이나 절차나 예물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지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로, 그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 받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그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자입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최상의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을 통해서 이 은혜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그 은혜의 예배는 바로 우리 또한 삶과 연결되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한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 또 영생의 그 소망을 선포하고 전하게 합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내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지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와서 보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 항상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줄곧 쉬지 않고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에서만 들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또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 다시 말해서 이 청교도의 한 교파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라고 부를 만큼 순서도 내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정통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데 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이제 실제적인 예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배를 이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그 모습과 이 세상에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배와 이 삶은 별거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예배는 결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만 곳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이 기독교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등록 교인 중에서 50%도 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핑계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2만 명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물론 이 온라인 등록교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런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으로 드리는 광이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은혜와 진정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 삶의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이 우리 삶에 드리는 그 예배 또한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자의 성공자가 이 인생의 성공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신앙, 무너진 그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삶도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회복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 자를 찾고 계시고 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서 인도함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고 또 이 예배가 우리 삶과 연결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2022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